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세중님의 무소유입니다.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이 직접 보여주신 무소유의 모습과 가르침을 저자 김세중님이 해석하여 집필한 도서인데요. 법정 스님이 지으신 무소유와는 제목만 같고 내용은 다릅니다. 당시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무소유에 대한 화두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무소유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실천으로 보여준 이들이 없었는데 법정 스님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에 앞서 무소유를 실천한 성철 스님 또한 일체의 무욕을 버리고 참선 수행을 하셨습니다. 무소유란 무엇일까요? 무욕을 버리라니 그럼 노숙자가 되라는 것이냐? 라고 묻는 행간의 질문에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집착에 대한 무소유로 과거의 상처, 현재의 욕망, 미래의 불안 등 마음에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모두 소유의 삶이니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00% 실천하기 어려운 무소유. 그래서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세중님의 무소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를 하려면 가난을 배우세요. 어떤 것이 진정한 사문인가? 사문에는 네 종류가 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문, 점잖은 체 하면서 남을 속이는 사문, 명예와 칭찬만을 추구하는 사문,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문이다. 앞에 세 사문은 사이비이고 맨 나중의 사문이 진실한 사문임은 더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도 바라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자기 이익과 존경이나 명예에 대해서 바라겠는가? 열반도 원하지 않으면서 청빈한 수행자의 생활을 한다. 진리에 귀의하고 사람에게 귀의하지 않는다. 번뇌로부터 해탈을 안으로 구하고 밖으로 찾아 헤매는 일이 없다. 미혹의 바다에서 자기 자신을 성으로 삼고 타인을 성으로 삼지 않는다. 모든 존재의 본성이 열반의 상태에 있음을 알아 윤회에 유전하지도 않고 열반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평생 가난을 벗삼아 살아간 성철 스님을 보면 저절로 청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냥 못 먹고 헐벗은 것이 아니라 의식주 그 자체에 대한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가난이요. 그야말로 청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빈은 그저 맑은 가난이 아니라 그 원뜻은 나눠 가진다는 뜻입니다. 청빈의 상대 개념은 부가 아니라 탐욕입니다. 한자로 탐자는 조개 폐 위에 이제의 금자이고 가난할 빈자는 조개 폐 위에 나눌 분자입니다. 탐욕은 화폐를 거머쥐고 있는 것이고 가난함은 그것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빈이란 뜻은 나눠 갖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길 줄 알았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의식주가 풍족하고 명예까지 누릴 수 있다면 일단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속인의 행복관입니다. 때문에 안빈낙도를 추구한다면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공자가 총애했던 제자 안회는 어찌나 열심히 학문을 익혔는지 나이 29에 벌써 백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덕행이 뛰어나 공자도 그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가난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했고 지게미조차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외부의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성인의 도를 추구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고 누추하게 그지없는 뒷골목에 살면서도 아무런 불평이 없구나. 가난을 예사로 여기면서도 여전히 성인의 도 쫓기를 즐겨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장한가. 그러나 그런 아내였지만 31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공자가 그를 높이 평가한 까닭은 그의 학문에 대한 사랑과 안빈낙도의 생활 자세에 있었습니다. 원불교 교조 소태산 대종사는 안빈낙도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이라 함은 곧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그런데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락으로 변할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고라. 예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 무소유 속에서 수도를 했던 성철 스님은 출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무소유를 강조하십니다. 출가하려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마저 버리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수도를 하기 위한 출가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출가라 하면 문자 그대로 집을 버린다. 가정을 떠나고 가족을 등진다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가정과 가족을 버리고 큰 가족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가의 근본 정신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일체를 위해서 사는 데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 산다면 그것은 출가가 아니라 재가입니다. 출가자가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온갖 부정과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일체를 위해 사는 정신으로 불교를 배우고 또한 펼치는 것이 불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나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님은 책을 써서 많은 인쇄 수입을 얻었습니다. 소유욕이 있었다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부를 공부를 하고 싶지만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는 평소에 아꼈던 어린 왕자와 같은 순수를 깨우쳐주는 책들 외에 다른 유산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무소유는 채워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서 비우는 것임을 스님은 깨우쳐 주었습니다. 나를 찾지 말고 부처를 찾으세요. 진리는 하나요. 둘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고 있다. 자기와 반대 의견을 가진 자는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진리에 이른 완성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며 현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언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세상의 언쟁은 종식될 것이다. 세상에는 우주와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옳다고 합니다. 자신의 논리로만 이 세상의 현상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사소한 오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는 완벽하게 이 세상의 현상을 설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처럼 완벽한 논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계의 지도자, 철학계의 지도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불을 보듯이 자명해집니다. 서로 인정하려야 하지 않으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알미나 진리를 외부에서 찾을 경우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라는 문제 때문에 인간 사회는 늘 갈등으로 뒤범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진리는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마음에서 찾으라고 한 육조 해능의 일화는 우리의 신금을 울립니다. 해능은 홍인의 법을 받고 15년 동안 저잣거리를 떠돌며 몸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마침내 홍인이 세상을 뜨자 해능은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이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해능이 광주 법성사 옆을 지나는데 한 무리의 승려들이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일세. 아닐세. 저건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는 것이니 바람이 펄럭이는 것일세. 둘로 나누어진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져 언쟁으로 변했습니다. 해능은 그들의 언쟁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해능이 나섰습니다. 그건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아닙니다. 한참 동안 언쟁을 벌이고 있던 무리들은 해능의 말에 일제히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펄럭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깃발도 바람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펄럭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흥분한 채로 한 사내가 말하자 해능은 입을 열었습니다. 펄럭이는 것은 바로 당신들의 마음이지요. 무리의 입에서 탄성이 흘렀습니다. 육조 해능은 진정한 삶은 자기 속에 가려져 있는 부처의 다름 아닌 마음에서 찾을 것이지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논리나 종교에서 찾을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을 경우 불교에서는 불교만을 진리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만을 진리로, 유물론에서는 유물론만을 진리로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은
다 위의 일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외물에 현혹된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진리는 바람에도 깃발에도 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은 자신을 찾지 말라 하고 우리 자신 속의 부처를 찾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깨달으면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떳떳하게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계몽사상가들은 신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사유하는 인간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단독자, 인간은 당당히 자기 운명의 주인이자 사유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깐데 없는 고독의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단절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무인도에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고립감과 소외감을 줄 정도입니다. 위대한 단독자로서의 인간의 탄생이 엊그제인데 벌써 인간은 갖은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독은 그 자체로 병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인간은 고독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라고 할 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 그런 절대적인 고독을 온몸으로 쌓아나가는 인간 영혼의 불굴의 정신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2년에 발표되어 해밍웨이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노인과 바다에는 한 고기잡이 노인이 나옵니다. 쿠바의 한 어촌에 사는 노인은 무려 84일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로 허망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마침내 85일째 되는 날, 노인은 망망대해에서 마할린이라는 거대한 물고기를 잡습니다. 노인은 낚싯줄 하나에 의지해 물고기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합니다. 물고기는 끈질기게 낚싯줄을 문 채로 고깃배를 이끌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노인은 낚싯줄을 온몸으로 잡아맨 채로 별들의 움직임만을 보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물고기와 노인은 마치 일심동체가 된 듯 노인은 물고기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노인 속에 또 다른 자아와의 숨막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를 떠 흘러가는 고깃배의 노인은 마치 우주 안에 고독한 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홀로 존재하는 캄캄한 우주의 모습이 노인과 바다에는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이 잡은 마할린이 다 뜯어먹혀 버렸다는 허망한 결과가 아닙니다. 망망한 바다 위로 떠흐르는 별들과 그 속에서 홀로 자기와의 사투를 벌였던 노인의 실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곳에는 신도 없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투를 벌이는 마할린과
밤하늘 위를 수놓은 별들, 지나가는 또 한 마리의 새, 도도하게 흐르는 해류,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덧 이 모든 것은 노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의 존재와는 떨어질 수 없는 생명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는 이처럼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나서는 한 인간의 고독한 사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은 마을린을 상어에게 다 먹혀버리지만 노인은 그 과정에서 실존적인 자기 자신과 마주쳤던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과 한 마리의 새, 숨소리 없이 흐르는 바닷물, 그리고 뼈다귀로 남은 마을린은 결국 노인을 이루는 생명체들이었던 것입니다. 노인과 결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결국 노인 자신과 다름 아닌 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중생은 항상 있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 늙음과 죽음과 병듦, 이것이 젊음을 짓밟는구나. 처음에는 그처럼 즐겁더니 이제는 죽음의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불멸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직 깨달음의 길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모두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은 어디에서 올까요?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 죽는 게 간단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래프가 되겠지요. 그 가운데서 인간은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보다 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현대 첨단과학도 두 손을 들었고 또한 역사상의 많은 성인군자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내 주변의 지인들의 죽음을 너그러이 인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세계에서의 삶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종교는 우리 인간의 너무나 짧은 삶을 보다 오래 지속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지만 석가모니가 출가해서 열반을 얻는 계기가 된 것도 인간의 죽음, 늙음 때문이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 몸이면서도 아직 늙음을 벗어난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늙은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의 늙음은 잊어버린 채 싫어하고 혐오한다. 생각해보면 나 또한 늙어가는 몸이다. 늙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늙고 쇠약해진 모습이라고 해서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은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생각하자. 내 청춘의 교만은 모두 끊어져 버렸다. 이와 같은 인간의 늙음과 죽음에 대한 뼈저린 통찰 이후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리학자인 화담 서경덕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건 형체와 혼백이 없어지는 것일 뿐이다. 담일청어한 기가 모인 것은 끝내 없어지지 않으며 태어에 담일청어한 기 속으로 흩어져 일기와 합해진다. 기 철학자로 알려진 화담 서경덕은 인간은 죽더라도 인간을 구성하는 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 옷가지처럼 육체를 벗어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의 세계관이
성리학의 세계관보다 앞서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성리학의 기해불멸론은 불교의 영혼불멸론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든 성리학이든 인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적으로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철 스님은 우리들에게 설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인간은 죽어 없어지는 것으로 기계의 부품처럼 고장나면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긴 역사의 대부분의 시절에 우리 인간은 결코 인간은 죽어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념이 미신으로 치부된 것은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물질 문명 사회 속에서도 종교의 불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고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영혼을 꿈꾼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성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강조합니다. 생사란 모를 때는 생사입니다. 눈을 감고 나면 캄캄하듯이 알고 보면 눈을 뜨면 광명입니다. 생사라 하지만 본래 생사는 없습니다. 생사 이대로가 열반이고 이대로가 해탈입니다.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윤회라는 것도 눈 감고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사람이 몸을 받고 또 받고 하여 이어지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윤회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자유입니다. 일체 만법이 해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만 보면 마음의 눈만 뜨면 지상이 극락입니다. 오늘은 당신네의 생일이니 축하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외국의 한 명상수행가는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들 저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삶을 관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실을 영영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연히 얻어진 우리의 삶을 어떨 때는 지겹다고 또 어떨 때는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삶의 경위를 모르기 때문이고 삶의 기적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눈에 비쳐 들어오는 산과 바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인간들과 온갖 인간사회의 진 풍경들, 이것들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한번 두 눈을 감고 귀도 막고 나서 아주 생각도 없는 상태로 몇 시간이고 지내보십시오. 한마디로 캄캄한 동굴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괴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이 삶의 기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 생활에 찌든 도시인들이 종종 명상센터나 산사를 찾아가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속한 사이클로 반복되는 현대 도시의 생활은 기계가 아닌 생물인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고장나게 하고 맙니다. 몸에서 마음 한구석에서
그 고장이 기미가 느껴질 때 사람들이 하나둘 홀로 자신의 내면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내면에는 수돗물이 아닌 맑고 시린 샘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자신을 몇 시간이고 담그고 나서 다시 본래 의식으로 돌아와 본 사람은 압니다. 환한 세상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몸속에서 솟구칠 것입니다. 산사에서 화두를 붙들고 선을 하는 스님이나 빌딩 틈바구니의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이나 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축제이고 이 삶은 매 순간 경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무소유와 수십 년간의 정좌불화의 수련 속에서 그 사실을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처님이고 날마다 생일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더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일입니다. 부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손뼉치며 노래 부르며 경사를 함께 나누어야 할 일입니다. 생애 축제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몇 푼의 돈에 지푸라기 같은 명예에 이 소중한 진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접하게 되면서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두 분 다 무소유를 직접 실천하셨고 행적이나 발언에 논란과 비난이 쏟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들로 그 시절 그분들을 떠올려 볼 수 있어 책만큼이나 정보를 검색하는 시간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교 신자가 아님에도 세상 모든 것이 부처라는 글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와 맞물려 나를 찾지 말고 부처님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하신 성철 스님의 삼천배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생전에 성철 스님과 만날 때는 독특한 조건이 필요했는데 누구를 불문하고 불상에 삼천배를 올려야 했다고 하죠. 절에 와서 부처님은 안 찾고 나만 찾길래 삼천배를 하랬다. 실제로 삼천배하고 날 만나러 온 사람들이 심성이 편해진다더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삼천배를 하겠느냐. 이 외에도 이 삼천배 조건은 대통령과 재벌 오너도 발길을 돌리게 함으로써 권력과 돈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만리장성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찰을 찾든 명상센터를 찾든 개인 명상을 하든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부처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은 무릇 현대의 마음가짐 자세와도 다르지가 않는데요. 종교를 떠나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